늘 기도회 때마다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다운 목사가 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외에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굉장히 흐뭇했고 또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얼굴 보니까 참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을 올린 것은, 먼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겁없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강단에 올려주신 우리 황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할 것을 이렇게 광고해 주셨을 때에 과연 저의 설교를 누가 들어올까 궁금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져 갑니다. 없어지고 죽어지면은 망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새록새록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벌써 38년째, 39년째 목회가 되어집니다. 벌써 나이는 환갑이 되어졌고, 여기 킹스턴에 온 것은 안식월로 우리 손녀 얼굴을 보이러 잠깐 찾았던 것이죠.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입니다. 그런데 전 여전히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다녔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3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1980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거울을 바라봐도 그 거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찌그러지고 상한, 그리고 험악한 얼굴을 가진 그런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안 죽을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설명이 안 되는 나만의 체험이고 나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죽도록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수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슬픈 게 아니죠. 괴로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생겨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다니, 하나님이 내 것을 써주시다니,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뜨거운 감화 감동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이성과 상식과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신앙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 믿음, 내 신앙에 불과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거기에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된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믿음 말고, 내 상식 말고, 내 지식으로 믿는 이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 이런 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요? 세상을 이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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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돌 항아리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에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죠. 채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채웠죠?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졌다고 그랬죠.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이 알고 갖다 주었을까요? 이 물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야. 알고 갖다 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경험했었나요?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하인들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손녀가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할아버지들은 압니다. 네, 저도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화상으로만 우리 정다운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화상통화. 매일 저녁에 전화합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또 전화하고. 그러면 보통 40분 1시간씩 화상통화를 합니다. 참 할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인지요. 끊임없이 손녀 시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뻤지만은 여기 와서 직접 내가 만지고 그 아이를 느낄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와, 시온이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은.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른 아침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그리로 향하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져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의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 지팡이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복귀를 메고 요단의 강물에 들어가라. 그대로 들어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요단의 강물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이야기인가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일했다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고의 땀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흘렸다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 중에 하나였다면 물 떠오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도저히 못 순종할 것 같아요. 무슨 욕을 어떻게 먹으려고요? 분명히 저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마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주님 정신 있습니까? 뭔 짓입니까? 이거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누구 물 먹일 일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건 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죠? 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어때요? 그 찬송 부를 때 막 가슴이 터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습관처럼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만을 자꾸만 나열합니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 상식을 주님 앞에 자꾸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혜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사랑이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엄청난 그 기적,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아스팔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딴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냐? 여리고가 무너졌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은 뭐죠?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다 믿음이 굉장하시겠죠. 오, 자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이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 주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밖에 몰라요. 그냥 교회밖에 몰라요.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집, 교회. 별로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믿음이 참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은 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의 상식이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그거 제발 버리십시오. 진짜 순종하십시다. 지금 당장 지금서부터 오늘서부터 순종하십시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은 조그마한 현판 하나가 크게 이렇게 딱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갈 때 저기에 다 보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4가지 절대입니다. 제가 CCC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순교회입니다. 셀로다 나가니까. 뭐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훈련, 절대 헌신. 이 4가지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다음에 저희입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 다음에 목사. 담임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처럼. 좀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한 번도 다툼이 있은 적도 없고 큰 소리 난 적도 없고 문제가 생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주 종종 꼬이는 걸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근데 꼬여요. 왜 그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당한 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순종.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멀찍이 적당히 순종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적당히. 그죠? 예.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게 되죠? 성가대? 어떻게 되죠?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싶죠? 나가도 복 받고 싶죠? 간단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아서 무너진 안타까운 참 불행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병도 해가지고 그 전술을 잘 짜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또 겐사람 우리 전쟁에 다칠까봐 미리 가가지고 야좀 피해 있어. 다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아각 왕을 살려주고 비루 먹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은 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인가요?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이유와 닮아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 욕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 삶의 태도, 이 삶의 이 자세.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정다운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기 얼굴 좀 찡그려졌다고, 사진 잘못 나온 거래요. 확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활짝 웃고 있는데 자기 눈 감았다고 확 지워버려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사진 볼 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있어도 난 눈 감고 있으면 그 사진 안 나온 겁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뭐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사도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캉스도 없고 휴가도 없고 주일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기에
아주 부단히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다른 생각, 이게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다른 생각 넣어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 넣어줬어요. 다른 생각.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다른 말, 다른 생각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교수님? 알면 얼마나 알아요? 혹시 치과에 대해서 좀 아나요? 이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가 좀 안 좋네요. 여기 와서 이가 좀 안 좋네요. 베이글이라네? 딱딱하더라고요. 예. 이에 대해서 아세요? 박사님인데 몰라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는 건 뭐죠? 뭐 애 낳는 것밖에 더 알겠습니까? 흉부외과는요? 자르고 찢고 꼬매고 하는 것밖에 더 알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압니까? 왜 건방을 떱니까? 그거밖에 더 압니까? 그거밖에 더 아니 나도 밥만 먹고 그거만 하면 나도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어요. 시은이가 제 앞에서 건방을 떨면 아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웃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잘나지 않았다면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 생각을 첨가하는 순간 순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정말 연결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기만 하신다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셀카를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대통령이랑 사진을 이게 셀카 한 장 찍었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셀카를 찍어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랑 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이랑 셀카 한 장 찍어봐야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를 변화시킨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랑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하십니까? 정말 친해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랑 친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새벽에 얘기해 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얘기 좀 한번.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친하시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하시면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쓸데없는 자존심,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지도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경험을 잘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힘든 사람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제가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뭐 큰일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공갈과 협박도 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입을 찢어 놓는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 고백한 그 다윗, 하나님이랑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이유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노래 불렀죠. 저는 끊임없이 매년 동안 한 30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내용이 주여, 주의 우리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한 30년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심각한 타락한 목사예요. 정말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점점점 더해진다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상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게가 있고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분 한 분, 보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래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이랑 가까우니까, 주님이랑 친해지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집사람이 그저께죠 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죽어도 같이 죽자. 당신 없이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있어? 혼자도 잘 살거든요. 혼자도 제주도 여행 잘 다녀요. 예. 우리 연애할 때 다 그런 고백 해봤잖아요. 드라마 주제도 대사도 생각이 나요. 네 안에 나 있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먼저 예전에 네 안에 나 있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열매를 맺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쉬워요.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랑 가깝고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주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날 좀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주의 뜻이라면 죽기도 살기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대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대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타오를 것 같아요. 막 내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냥 그 폭포수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샘솟는 그런 그 열정이 막 쏟아져 내리고 내 속에서 정말 활화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막 타오를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 저도 언제 할아버지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머리털이 빠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염색머리 아니거든요. 염색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최근에 와서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되는구나. 목회를 처음 했을 때는 늙어 보이려고 막 금태 안경 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딱 봐도 할아버지잖아요. 한 3년 전만 해도 오빠라 그랬는데, 오빠가 갑자기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젊은 아가씨가 어린애한테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 짧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순종,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랑 친해지십시다. 전 여러분들이 다 애주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주가들.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애주가들. 기도하시겠습니다.